오늘 저희가 이렇게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제너시스, 이 뜻은 시작이나 기원에 대한 기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온통 시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6일째 지으시고 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이렇게 찾아온 사단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도록 하여서요,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인류가 죄를 시작하게 되는 것 또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인류에게 또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요, 평생 일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여자는 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반드시 나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 또한 심판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죄와 심판이 시작되어져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12장,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이 되며 또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만드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전파되게 할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말까지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사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따라서 그는 순종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버지 데라가 있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부유한 그 당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요, 그는 그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요, 아내 사레와 함께 또 조카 롯과 함께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을 땅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가나안에 가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점점 남방을 향해서 이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처럼요, 그의 인생 여정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언약,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언약 위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그 약속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요,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그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일들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거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펼쳐보고요, 그곳에서 몇 절의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1장 한번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4절,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되시게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비슷하게 오셨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만 7절 말씀 시작. 성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속량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약속,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에 인을 쳐서 성령님께서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협력하시는 그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오늘날 영적 자녀된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요. 단지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만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우리 또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구원을 모든 족속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모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저 혼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오랜 동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종으로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택해서 그를 상속자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너의 시중에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는 목숨을 빼앗길까봐, 사라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할까봐 그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는 바로왕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서 그만 바로 궁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블레셋에 갔을 때에는요, 또 사라가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에게 그만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꿈 가운데 또 그 민족 가운데 재앙을 주셨어요. 그 왕들이 두려운 가운데에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왕들은 사라를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남편으로서는 빵점이 남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그저 자기의 목숨만을 구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있었지만 그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위기 때문에 그만 그 언약을 저버리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세 명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렇게 시각적인 것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에 새기게끔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에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드리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주셔서요. 능히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그 언약들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은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실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나갔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이 보증되도록 하신 바로 약속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 없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들 또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만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한 사람을 보는 것으로 그 언약을 성취를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 하나만을 아브라함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전에 겨우 마물의 앞 막달레 굴 앞에
조그마한 땅을 얻는 것으로 그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그것을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확장되어 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 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전에요, 우리가 이룬 것이 별로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낸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가고 제자 삼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이 되어져서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러한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기억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한 영혼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